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 어제 이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냐면요, 유대에서부터 온, 즉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흔들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자, 여기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할례라는 사건을 언급했습니다만, 보다 넓게 본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유대의 그리스도인,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이단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보다 더 정확한 정보가 나오죠.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자, 24절 말씀, 우리의 지시도 없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사도들이겠죠. 이 사도들의 지시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나가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즉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함으로써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비롯한 몇 명의 대표자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과연 정말 이 교회의 공적인 지시사항인지 아니면 개인의 일탈인지 그것을 알고자 이제 이 지도자들을 대표들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방문했을 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독교 회의가 열립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최초의 교회의 즉 기독교 공동체의 공적인 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자, 나도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지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았고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쭉 그렇게 진술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12절 말씀 볼까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실제로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런 헛된 말을 했던 그런 견해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바리새파 배경을 가진 바리새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중에 그들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온 대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맞아. 율법의 말씀대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증언과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즉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베드로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 성도들에게는 좀 귀에 거슬리는 것이었을 거예요. 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다. 이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뭘 주장합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자, 12절 말씀 보시면 온 무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말할 때도 바나바와 바울이 말할 때도 가만히 그들이 말하는 것을 경청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성숙한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때로부터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도 그때보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많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시대입니다만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의견이 달랐을 때 상대방의 주장에 일리가 있고 옳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거죠.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고 막 자기 주장만 자기 말만 막 내뱉는 거죠. 왜요? 상대방의 말에 경청해주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혹시라도 상대방에게 또 내 생각을 변화시킬 빌미를 줄까봐 자기 아집에 이렇게 쌓여 있어서 자기 아집에 둘러싸여 있어서 상대방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이 무리가 가만히 베드로의 말도 경청하고 바나바와 바울의 말도 경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숙한 태도죠. 자,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진리라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습니다. 왜요? 진리는 그 무엇과도 대치되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이 왜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막고 그 말에 경청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냐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변하지 않고
그 진리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은 개인의 욕심 가운데 있는 생각이고,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진리든 진리지 않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내 욕심, 내 주장, 내 생각이 관철되는 것이 주된 목적일 때에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품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변함없는, 온전한, 그리고 가장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품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들어준 다음에 우리가 진리로서 그를 설득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귀를 막아버리고 상대방보다 더 큰 소리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거든 그냥 그 신발에 있는 먼지조차도 털어버리고 그냥 그 집에서 나와라.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주기를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진리니까. 진리가 선포될 때 그것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듣지 않느냐, 그것은 상대방의 일입니다. 진리를 가진 우리는 그 진리를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기도 하고, 또한 진리를 상대방이 듣지 않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좀 초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마쳤을 때 야고보가 대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이 말을 다 들은 다음에 말합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길 자들을 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자들을 택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돌보셨다 하는 것을 누가 말했다고요? 시므온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므온은 누굴까요? 느닷없이 어디서 시므온이 나왔을까요? 네, 여기 말하는 시므온은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베드로 하면 시몬 베드로 혹은 게바, 보통 이제 베드로에 대한 명칭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시몬, 베드로, 게바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그 셋 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시므온은. 근데 이 시므온이 시몬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좀 발음이 이렇게 축약되면서 시몬이 된 거죠. 시므온은 보다 오래전부터 사용하는 고대의 표현이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시므온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므온 지파가 있는 것처럼. 자, 그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시므온, 즉 베드로가 말한 것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의 성취다. 참 이 야고보가 참 귀한 인물인 것이, 지금 막 이 의견이 서로 갈라지고 토론이 이어지고 논쟁이 일어날 때 사실 감정에 휘둘리기 쉽거든요. 근데 아마 야고보 사도가 감정에 휩싸인 사람이었다면 어느 쪽 편을 들었을까요? 베드로의 편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바리새파, 즉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쪽의 편을 들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쪽의 편을 들었을 겁니다. 감정에 치우쳤다면. 그래서 이 사건은 후에도 좀 등장해요. 이 갈라디아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 성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예루살렘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 야고보 사도가 파송한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혹시라도 나중에 논란이 될까 봐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피합니다.
왜요? 이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은 주로 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어느 쪽에 좀 가까운 거예요? 유대의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괜히 논쟁의 불씨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그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피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또 베드로나 뭐 바나바나 바울 같은 이런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보다 더 가까운, 더 친화적인 그런 사도들이었다면, 아마도 야고보 사도는 좀 친유대인적인, 즉 유대교의 율법이나 유대의 전통에 조금 더 친화적인 그런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베드로의 말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들은 다음에 그 일이 어찌 된 것인지, 그 상황들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감정에 휩싸이거나 자기 자신의 고집, 자기 자신의 어떤 선입견, 이런 것에 휩싸이지 않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어떤 말씀을 근거로 이 시몬, 즉 베드로와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냐면, 구약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17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16절 17절. 자,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이 이제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제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살짝 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죠. 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 그것이 아마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무너진 다윗 왕조의 재건을 예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의 해석은 무너진 다윗 왕조의 재건이 아니라 다윗의 계보에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이 해석을 통해서, 즉 구약 성경에 기반한 해석을 통해서 어떠한 결정이 이루어지냐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멍에를 씌우지 말고, 그러나 그들도 경건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들이 되었으니 경건한 삶을 살도록 몇 가지를 권면하자.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아주 중요한 결정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여러분, 이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자, 그 결정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게 지금 누구의 의견이에요? 야고보 사도의 의견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야고보 사도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보다는 야고보 사도가 좀 보수적인 유대교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바나바나 바울 같은 경우는 보다 좀 확장하는, 이 복음의 지평을 확장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의 이 은혜를 확장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보다 유대교적으로 좀 치우쳐 있는, 유대교의 전통을 좀 아직도 여전히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대표로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양보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정해주는데, 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자,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괴로움을 받게 됩니까?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그들에게 씌웠을 때. 즉,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들에게 율법의 조항들을 요구하지 말자. 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따르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은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되지 않은 것입니까?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여기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나간 사람들이 주장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있어야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즉 예수를 믿는 자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그들에게는 율법의 멍에를 씌우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고 해놓고서 20절 말씀에 이런 내용 나오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내용들은 율법을 따르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지금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고 멀리하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최소한 이 정도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율법을 다 안 지켜도 되지만 요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권면을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 것인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너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즉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거나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을 멀리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행,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넓게 보면 모든 종류의 성적인 문란함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상 신전에서 행해지는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음행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옳습니다.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이건 뭐냐면 단지 음식을 먹을 때, 요즘에도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음식법에서 코셔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피를 딱 빼서 먹지 않아요? 피째 먹지 않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목매어 죽인 것은 뭘 의미하냐면 단지 음식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도축법은 유대인들의 도축법과는 다릅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은 다음에 피를 다 빼요. 왜 그런 행위를 하냐면 생명이 피에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생명을 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도축하기 전에, 도축할 때. 그런데 이방인들은 피를 빼지 않아요.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무엇도 먹습니까? 피도 먹어요.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축을 도축할 때 피를 다 빼라고 하시고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 피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피에 담겨 있는 특별한 의미가 뭐예요? 죄 사함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 사함을 구할 때 그렇게 가축에서 다 빼어난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또 이 율법의 그 불완전한 의미를 완성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사하신 것입니다. 자, 구약의 피 뿌림은 영원하지 못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피 뿌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단번에 드려진 제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제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피해 두셨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절 말씀에 나오는 네 가지,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이는 것, 피를 막 먹고 마시는 것, 이게 다 우상 신전에서 우상을 섬길 때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우상을 섬길 때 행하던 악한 일로부터 돌이켜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율법의 몇 가지만 추려서 중요한 것들만 지키겠다, 이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때의 그 풍습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결정이 안디옥 교회에 전해졌을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시리아 온 지역과 튀르키예, 즉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이방 교회 성도들이 기쁘게 반응했어요. 왜 그런 기쁨이 임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이 자기들 중심의 결정이 아니라 이방 교회 중심의 결정을 내려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진리를 회파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복음을 위한 일도 아닌데, 진리를 훼손하는 일도 아닌데 내 중심적으로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 중심적으로 결정하면 반드시 분열과 다툼과 갈등과 긴장이 생기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 또 먼저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의견이 다를 때 그것이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면, 진리를 회파하는 일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잘 듣고 공감하면서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결정을 한다면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관계라는 것은 서로잖아요. 서로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서로 이기적인 결정을 해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위하는 결정을 한다면 서로 좋고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갈등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평화로운 상황으로, 하나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갈등을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볼까요? 34절 말씀 보시면 없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없다고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부분이 없는 사본을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본에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럼 다른 사본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라는 거기에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라, 사람 이름이죠. 신라는 거기에, 즉 안디옥에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보내면서 누구를 딸려 보냈습니까? 유다와 신라를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로 보내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전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결정을 전한 다음에 모두가 함께 기뻐한 다음에 그들이 환송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자, 이런 내용인 것이죠. 유다는 돌아왔지만 신라는 거기에, 즉 안디옥에서 그들과 함께 유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물론 없어도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신라가 안디옥에 유하면서 바울의 전도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다툽니다. 갈라섭니다. 왜 그랬냐면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대동했는데, 수행원으로 같이 갔는데 마가 요한이 아직 좀 어리고 헌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들다고 돌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을 우리가 같이 전도의 동역자로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좀 강경하게 대하는데, 바나바는 아니, 어려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하면서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다투면서 둘이 갈라지는데, 그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 자기의 조카와 함께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또 바울은 누굴 택합니까? 이 신라와 함께, 역시 그도 이 소아시아 지역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그 길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리스, 유럽 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본에는 이 34절에 신라는 거기에, 즉 안디옥에 함께 유하기를 작정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초대교회의 갈등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됨으로, 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도리어 화평과 평화로, 문제가, 위기가 기회와 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희도 이어가게 하여 주셔서 진리를 지키는 일 외에는 다른 일에 있어서는 다른 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결정해 나가는,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교회 안의 다툼과 분열이 하나됨과 평화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